아, 지난 시간부터 이제 황금에 대해서 황금에 대한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준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총 4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담겨 있는 이 황금에 대한 진리를 탐구해 볼 건데요. 이 시간에는 이 황금과 사탄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금의 속성과 성질, 하나님께서 이제 금도 지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금의 속성과 성질, 그리고 그것들과 연관된 성경적 진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제목은 이 사탄과 황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 보면은 용이 금가루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이라든지, 또 용이 엄청난 그 금을 갖다가 막 지키고, 기사들이 그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용과 싸우고, 이런 중세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이 황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금이 나오면은 예사롭지 않으실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 옛날에 이전에 우리가 사탄의 또 우상에 관련해서 사탄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때 그때 보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곧 그들이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과 금과 은과 놋과 돌로 된 우상들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니 그 우상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 자, 이 오늘 처음에 보셨던 이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은 이 마귀와 우상이 서로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었죠. 근데 사탄은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연관이 있으니까 사탄은 반드시 그것을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마귀가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창의적인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모두 다 모방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도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모방해서 그렇게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남아 국가, 불교 국가들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와가지고 금박으로 된 종이를 와서 막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거대한 똥무더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섬긴다고 그 불상에 붙여서 그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왜 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사원도 있고 그렇죠.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왜 금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잖아요. 왜 금일까? 그죠? 출애굽기 32장. 자, 3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금 귀고리들을 빼내라. 곧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의 귀에 달려 있는 것들이니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라 하였더라. 이에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귀에 달려 있던 금 귀고리들을 빼내서 아론에게로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았으며 그가 그것으로 주조된 한 송아지를 만든 뒤에 하나의 조각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었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금송아지, 금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금송아지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한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야말로 그 자신이 황금소였어요. 사탄이 황금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이 쇠고기집 보면은 황금소라는 식당 이름이 있는데
정말 섬찟한 이름, 식당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야말로 황금 소였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이제 성경으로 이제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이제 말씀을 잘 보시고 이제 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그다음 뭐라고요? 금이 등장했어요. 금이라.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서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인데 그 뒤에 열거된 것 가운데 금이 있다는 거죠. 금이 사탄을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왜 손가? 그거는 이제 저번에 공부하셨던 분은 좀 아시겠죠? 에스겔서 1장 가보세요. 1장, 에스겔서 1장을 펼쳐놓으시고 1장 10절을 보시면서 자, 거기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 10장으로도 가셔서 10장 14절도 보십시오. 직접 보시면은 이해도 빠르고 기억에도 잘 남습니다. 자, 1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얼굴들과 유사한 모습을 말하자면 그들 넷은 한 사람의 얼굴을 하였는데 오른쪽에 한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한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 넷은 독수리의 얼굴도 가졌더라. 자, 그러면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죠. 그죠? 자, 10장 14절 보세요. 그리고 각기 모두 4가지 얼굴들을 가졌더라. 첫 번째 그룹은 한 그룹의 얼굴, 이제 그룹의 얼굴, 사람의 얼굴, 세 번째 얼굴, 사자의 얼굴, 네 번째 독수리. 뭐가 빠졌습니까? 소의 얼굴이 빠졌죠. 그래서 그룹의 얼굴은 소라는 겁니다. 타락한 5번째 그룹의 얼굴은 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금으로 덮여 있는 소였습니다. 그래서 황금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황금 송아지, 황금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을 그대로 대놓고 섬긴 겁니다. 사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오늘도 이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이집트를 치시는 그 재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도 나와서 사탄을 갖다가 대놓고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가로막아서 주님께 중보하지 않았더라면 다 쓸어버려도 시원찮이 않을 엄청난 신성 모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공부하면 연결시켜 주십니다.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탄은 황소라고 불리고 소라고 불리죠. 소. 예, 금으로 덮여 있었고 금송아지를 좋아하는 것이고 배교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이제 그 뒤로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믿고 숭배하는 행위 뒤에는 그처럼 뚜렷한 마귀적인 영향력과 사고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 금이 거룩함과 신성과 관련이 있고 이 죄와 죄인들은 장차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 그보다 앞서서 배웠던 마귀와 번개와 정기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마귀가 이제 그러니까 번개가 마귀는 또 이제 지어질 때 거기에 또 번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신의 속성에 또 번개의 속성이, 전기의 속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금 또한 마귀를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허락하는 만큼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근데 성경이 허락하시는 범위를 넘어서서 탐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점유될 수 있으니까 항상 주님께서 범위를 정해 주신 것을 항상 성경에는 이래 읽어보시면 범위가 다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제 시대들도 이제 딱 이제 경계선들이 뚜렷하지는 않지만은 서서히 바뀌지만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부분을 넘지 않도록, 선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데 그 선 안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장차 우리 이제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해서 금 형상을 잊게 되면은 자, 우리는 그분의 빛을 얼마나 잘 이제 흡수하게 될 것인가요? 자, 그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했던 것들을 많이 이제 노력한 성도들은 더욱더 큰 빛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빛을 받을 수 없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어둠이죠, 어둠. 그럼 누가 어둠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또 어둠입니다. 따라서 그들 곧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 거할 수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 빼고 그냥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하늘나라에 갖다 놓으려고 해도 그들이 거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형상을 받지 못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회복하는 그 형상을 거기에 있어야 거기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옥에서 뽑아서 거기 갖다 놔도 오히려 저를 지옥에 다시 보내주세요 할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의 빛이 너무 밝기에 하나님은 그렇죠? 엄청나게 빛이시고 또 모든 것을 갖다가 소멸시키시는 분 불이시잖아요. 그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장 4절 5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리하여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아무리 진리와 또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둠에 속한 그 죄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더 가보세요. 빛이 비춰도 알 수 없는 겁니다. 2장 14절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지난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본성과 신성을 다 갖고 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본성만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열어 주시지 않으면은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런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거듭나서 이제 회복된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시 가보십시오. 저번에도 많이 찾아봤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봤던 말씀인데 나는 왜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곳곳에 귀한 그런 진리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어둡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기서는 빛과 연관해서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도 빛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빛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세상 사람 대부분을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볼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빛은 어떤 경우에서건 어둠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어둠에 속한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익히면요, 수없이 읽으면서도 연결시키지 못했던 많은 진리들을 또 계시들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심오하고 깊은 책이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한다 할지라도 단지 표면만 겪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책도 성경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책도 성경과는 갈 수 없습니다.
과학 교과서는요,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은 계속 고치고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과학자 계시잖아요. 인정하실 겁니다. 계속 수정하고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기록된 이후에 절대로 고칠 필요가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책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변개시키려는 자들만 있을 뿐이죠. 그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갖다가 이제 뭐 번역을 한다고 해서 번역을 이제 했지만은 잘못 번역한 곳 아니면은 또 한국어 표현에 맞춰서 두루뭉술하게 번역해 버린 것. 또 이제 원어를 내세워서 자기 생각에 맞춰 가지고 은근슬쩍 자기 교리에 맞춰 가지고 그 방향으로 번역한 것. 원어에는 요것도 이런 뜻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서 성경의 단어들을 갖다가 변개시켜 버린다는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사소한 변개라도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 No. 사소한 변개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변개된 만큼 계시는 상실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뀌거나 탈락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벌벌 떨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원어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성경은 이미 번역이 완성돼가지고 더 이상 틀린 것이 없다. 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금의 속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금은 아주 훌륭한 도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빛이지만요, 사탄은 그 빛을 거부하죠. 사탄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빛을 거부하면은 번개가 돼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번개와 친하고 번개를 잘 다룹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자신을 이제 변형시키죠. 흉내내고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빛이 아니기에 파괴적인 번개로 모방하는 것이죠. 사탄은 가짜 빛이에요. 가짜 빛. 그렇죠? 자, 사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을 좋아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탄은 당연히 금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이제 사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금을 축적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금보다는 저 하늘에 있는 금을 갖다가 바라는 사람들이고요. 어쨌든 금을 두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탄은 이제 그런데 빛으로 금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번개를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금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흥미롭게도 그거 아세요? 스마트폰 기판. 스마트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디바이스라 그랬죠. 그렇죠? 디바이스. 사탄의 디바이스라고 그랬잖아요. 계책이라고. 근데 그 스마트폰 기판에 금이 사용됩니다. 예, 왜냐하면 금이 전도가 잘 되고 연성이 좋고 부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회로를 구성하는 부분은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낡은 스마트폰 이런 데 보면은 수거해서 거기서 금을 갖다가 추출하고 하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사탄의 어떤 그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그렇죠? 예, 사탄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전화 통화라든지 메신저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도 금이 있고 사탄은 금을 좋아하고 그리고 금에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도 있어요. 금의 속성과 관련해서 금을요, 이 콜로이드 현타객, 그러니까 우유나 마요네즈 같은 혼합물인 그 콜로이드 현타객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요, 금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붉게 변합니다. 피 색깔로 변해버립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금맥이란 말 들어보셨죠? 금맥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vein of gold 또는 gold vein. vein은 정맥입니다. vein은 정맥, 그죠? artery 동맥. 이 정맥,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관을 갖다 vein이라고 하는데 금맥을 갖다가 영어로 표현으로 gold vein, 금정맥이라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금이 이미 단어상으로 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서 아주 드문 혈액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골드 블러드라고 합니다. 골드 블러드. 대놓고 피와 금이 같이 나왔죠, 그죠?
이제 귀한 피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금이나 사람의 피와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피, 곧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피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입니다. 보혈. 이 보혈은요,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튤립을 주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칼빈주의자들도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 선택된 자, 선택되지 않은 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과 피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이 강의를 갖다가 하셨던 우리 진킴 목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심히 봤겠죠. 왜 여기 이 문맥에는 금과 피가 같이 등장하고 있을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1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어질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자, 금이 나왔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한 마리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모든 원소들 가운데 하나님은 굳이 금을 선택하셔서, 여기 은도 나옵니다만은 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시간이 올 겁니다. 자, 굳이 금을 선택해서 그것을 모든 종류의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굳이 금을 갖다가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가치는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맞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같은, 그죠? 아니면 더 귀중한 보석 같은 것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금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꼭 금이어야 했습니다. 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펼쳐놓으셔 1장 7절도 보세요. 베드로도 금을 많이 언급했어요. 7장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금을 정련하면 더욱더 순수한 금이 됩니다. 그렇죠? 오게티라는 말이 있죠. 한국 사람들 그거 보면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어떤 걸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통과하면 더욱 성숙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활에 또 자신의 삶에 그런 티가 있으면은 제거하고 싶어야 하는 게 정상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거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분을 위해 피를 흘리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금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장차 지금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장차 이 그런 어떤 이제 정련될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대환란 때 이 피의 정련을 통과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피의 박해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실제로 지상에서 왕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성경을 많이 찾죠. 여기 갖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한 주제로 하는데 성경의 이곳저곳 곳곳에 그 주제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9장 24절 보세요. 너의 백성들과 너의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드리고자 하며 현시와 예언을 꼼꼼히 봉인하고자 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그렇죠? 죄들을 종결시키고 죄악에 대해서 화해를 일으키고 불법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9장 24절 말씀이 그리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정년하는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장차 이 대환란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스가랴서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3장 한번 가보십시오. (13장 8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전 지역에서 그 안에 3분의 2가 끊어지리라. 그러나 3분의 1은 그 안에 남으리라. 9절 잘 보세요. 그리고 내가 3분의 1을 불을 통과하도록 데려갈 것이요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잘 보세요,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겠노라. 금을 정련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듣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나의 백성이라 하겠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대환란과 관련된 예언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3분의 1이 불을 통과하고 살아남아요. 9절을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이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불 같은 시련이 그들은 이제 시련같이 그들이 이제 불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처럼 정죄하고 금처럼 정련한다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한 고난 가운데 흘리는 피를 금과 연관 지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 20장도 이제 볼 텐데요.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어째서 예수님의 보좌 양편에 자리할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보좌 양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1절 가보시죠. 자격 요건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장 21절.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의 이 두 아들이 당신의 왕국에서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을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소서. 일단 오른편에 왼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한 내가 침례받는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받을 수 있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조건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잔, 그렇죠? 주님께서 받으시는 침례.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녕 내 잔을 마실 것이요 내가 침례받는 그 침례로 침례받으리라. 그러나 나의 오른편과 나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그것이 예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리라 하십니다. 예비된 자들. 니네들도 할 거지만은 이제 니네들보다도 먼저 예비된 자들이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예비된 자들이 누구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이 되는 그 등잔대 좌우에 좌우잖아요. 오른쪽과 왼쪽, 그죠? 오른쪽과 왼쪽에 뭐가 나오냐면은 올리브 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자, 4장 11절. 등잔대 나오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초대라고 되어 있는데 초에는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기름이 이제 끊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돼야 되잖아요. 그럼 등잔대죠. 11절부터 14절.
그때 내가 반응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 등잔대의 오른편과 그것의 왼편에 아까 보셨던 표현 나왔죠, 그죠? 오른편과 왼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번역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 앞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했으면 여기도 오른편과 왼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좌우 이래버리고 우리말로, 그죠? 제가 아까 무심코 좌우란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검색어를 통해서 안 나오잖아요. 단어를 갖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로 하는 게 안전하죠. 그래 되면은, 그렇죠? 예. 뭐 정확하게 이제 같은 걸 가리키면서도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아시고 계시면 되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등잔대의 오른편과 그것의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했더라. 이어서 내가 다시 반응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금관을 통해, 금이 나왔습니다. 그죠? 금관을 통하여 자신으로부터 뭐라고요?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의 곁에 있는 자들이다. 주의 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옆에. 그렇죠? 그리고 두 기름 부은 자들이 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가봅시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을, 모세 나왔습니다. 그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과 더불어 기억하라. 그 율법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라. 보라, 위대하고 살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 나왔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내가 와서 땅을 어떤 저주로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옵니다.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1장) 3절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4절 보세요. 놀랍죠?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요, 땅의 하나님 앞에, 아까 나왔었죠? 예, 여기 스가랴죠? 스가랴서 4장, 그죠? 4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두 기름 부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요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연결이 됩니다. 올리브 나무.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 두 자리를 주시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 고난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고난은 피와 연결되어 있고 피는 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피와, 그렇죠? 금. 그렇습니까? 고난과 피와 그러니까 고난과 피와 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말씀처럼 그들이 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과 같이 불같은 시련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정련된 금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곁에 그렇죠. 주님 곁에 있을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련에 깨끗해져야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적격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선 모세는요.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25절에서 그는 한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선택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적격자가 되는 것이고 엘리야도 우리 얘기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두 사람 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금기름을 쏟아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금기름, 우리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황금 올리브유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팝니다, 올리브유도. 예, 근데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우리를 위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많은 설교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우리도 각자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시고 알면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정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인생의 각종 문제들로 여러분들을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인생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는 평온하고 좋은 날들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거룩함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인생의 문제들과 고난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시작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육체는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맞죠? 자꾸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는 로마서 6장에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 말씀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해결책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정하셔서 기록하셔서 바꾸실 수도 없게 되돌릴 수도 없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100% 받아들이면 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갖다 적용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당장 내가 며칠 전에도 죄 지었는데 이거 잘 안 되던데 안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은 우리 자아는 더욱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들로 다루실 것입니다. 정련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많은 영적인 복으로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